다 함께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천지 만물에 번영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침상에서 일으키시고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동나니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성시교독 99번 나라사랑 1번입니다. 99번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곽병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이 만연한 이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의 고달픔에 지쳐 고단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위로의 영으로 오셔서 저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때때로 믿음이 없어 실족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참 사랑과 평안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 육신을 자랑하며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였으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모습이 오니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못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 바친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이들의 목숨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이 또한 지속적인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실업률과 사업하시는 분들은 폐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슬픔과 고통에 잠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어 백신의 오라나 공급과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아픈 현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한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난명재단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서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26분의 항존직자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워진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사 이들을 통하여 이 재단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시며 임직식의 그날까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상하고 지친 주님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끄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침체된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가 큰 은혜를 받아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분의 부목사님과 교육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귀한 목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하림 집사님의 찬양을 흠량하시고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이 생활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항존 직자 피택 항존 직자 모임을 공부를 갖게 됩니다. 다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도 오후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참고하시어 등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남 지역 노회 협의회 목사 장로 선교 대회가 대구 제일교회당에서 내일 모레 화요일 오후 1시부터 있겠습니다. 비전 2023 릴레이 기도 오늘 또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여러분들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 우리 남명 교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늘은 성하림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1963년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 시상식 장면입니다. 제일 높이 서 있는 분이 송기정 선수로서 당시에 1등을 하였고, 그 옆에 낮은 자리에 선 분이 남승용 선수로서 3등을 한 분이었습니다. 저들의 가슴에 보면 일장기가 달려있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사람답지 않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슈테판 뮬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이 사진을 보고 기고한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발췌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어느 여름날 우연히 사진 한 장 때문에 한국 아니 한민족에 얽힌 엄청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2명의 일본인이 1등과 3등을 차지한다. 하지만 시상대에 오른 두 일본인의 표정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슬픈 표정이다. 왜 두 사람은 슬픈 표정으로 시상대에 서 있는 것일까? 그들은 바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코리아의 손과 남이라는 젊은이였다. 시상대에 오른 그들의 가슴에는 일장기의 붉은 원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일본 국기가 개양되었다. 두 사람은 얼굴을 푹 숙이고 있었다. 그들은 부끄러움과 슬픈 얼굴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송기정 선수와 동메달을 딴 남승용 선수가 저렇게 고개를 숙여야 하며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까? 이 사진 한 장은 우리에게 나라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게 해 줍니다. 사진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저 사진은 88 올림픽 때 52년 전 베를린 올림픽의 우승주자였던 76세 정도 된 송기정 선수가 성화봉송을 이어받아서 저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뛰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걸 동영상으로 보면 송기정 옹이 펄쩍펄쩍 어린아이처럼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을 하나 더 제시하면서 슈테판 뮬러는 여기에 관한 소개를 글로 또다시 이어갑니다. 52년 후 88 서울 올림픽 개회식 세레모니에서 백발이 성성한 손기정 씨가 3살 배기 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며 손에 성화를 들고 달린다. 그 당시 모든 한국인들은 이 노인에게 그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왜 송기정 옹이 올림픽 성화를 들고 달리면서 그렇게 춤을 추었을까요? 이 사진은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할 이유를 또다시 깊이 생각하게 해 줍니다. 나라는 마치 울타리와 같습니다. 양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라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만 해도 57개나 되는 민족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채 중국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티베트 쪽이나 만주족, 그리고 회족, 위글족 같은 족속들이 있는데 이들은 마음을 놓고 자기들의 뜻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린 채 다른 사람, 다른 나라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마저도 자기들 뜻대로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울타리를 잃어버린 양들처럼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어떤 성공과 출세도 나라가 있고 나서입니다. 가정의 가문의 번창도 나라가 있고 나서입니다. 기업의 부흥과 발전 역시 나라가 있고 나서입니다. 나라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바람 앞에 등불같이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라 사랑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위정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다해서 따를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며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이 일을 선하게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한두 해가 아니라 여러 해 지금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빚이 846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정치권에서는 또 한 번 재난 보조금을 주자고 지금 술렁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주게 된다면 나라 빚이 약 1,000조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과 미국은 세계 제2위, 1, 2위를 다투면서 우리나라에게 나름대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 있는가 하면 대내적으로도 갈등과 대립이 우리나라에는 여전합니다. 지역 간의 갈등의 골이 여전히 깊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의 폭도 조금씩 심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과 노와 사 사이의 갈등 등 나라 안의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코로나까지 겹쳐서 우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은 이 나라를 참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를 위해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 앞나라를 위해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다 나라를 지극히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동족을 이끌어내는데 자기의 한 몸을 다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애굽에 있을 때 장차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그 모든 권리와 권세를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 때 그것을 목격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버릴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입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동족을, 나라를, 민족을 사랑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선교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생에는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이방인 복음을 위해서 살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심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민족이 구원만 받는다면 자신은 그 구원에 대해서 떨어져도 괜찮다고 할 만큼 민족과 나라를 사랑한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시대까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그의 형제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이 오래 수십 년 전에 멸망한 그대로 황폐한 모습대로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서 머나먼 타국에서나마 나라를 위해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왕의 제가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온전히 수축하고 중건하는 큰 사역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성각자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백범 김구라든가 도산 안창호, 월남 이상재, 그리고 우남 이승만, 김마리아와 같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들을 바쳤습니다. 프랑스의 한 병사가 가슴에 총탄이 박혀서 그것을 빼내는 수술을 받는 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좀 더 깊이 째 보십시오. 내 가슴 속 깊이 조국이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 브라우닝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보면 마음 깊이 새겨진 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조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슴 속에도 조국 대한민국이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대한민국 하면서 이 소중한 이름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가슴 속에 먼저 들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들 가슴과 심령과 삶 속에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미스바의 사건인데, 때는 사사시대의 말기로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틈을 타서 블레셋은 걸핏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이 농사 지은 것을 다 약탈하고 침탈해 갔습니다. 바로 이때 일어난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이 나라를 이 모습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담대히 외치기를, 너희가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아주 말이 힘이 있고 권세 있고 권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외칠 때 온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를 하였습니다.
전 민족적으로 회개와 기도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에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루이 14세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의 왕으로서 5살 때 왕으로 등극하여서 77세까지, 그러니까 72년 동안 프랑스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짐이 곧 국가이다 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왕이 최고다,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들어있죠.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이분은 그 유럽의 절대 왕정의 어떤 대표적인 군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독재인 것이죠. 이런 독재자가 죽어서 장례식 때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유언에 따라서 그의 시신은 황금으로 만든 관에 누워서 대성당 중앙 앞쪽에 안치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성당 안에 등불을 다 끄고 오직 한 자루의 초만이 켜져 있어서 이 황금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루이 14세의 말로 가장 위대한 왕이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징표였습니다. 드디어 유럽의 각국에서 왕들과 그리고 귀족들이 모여들었고 장례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돌연 침례하던 신부님 사제가 그 초를 끄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에 빛나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길 때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사제가 외친 이 점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변의 열강들이 우리 민족의 장례를 절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과 정치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지도자들, 저들이 이 나라를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도구로서 잠시 쓰임받는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전적으로 지키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철저한 고백과 신앙 위에 서서 그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동군 학교를 설립하신 김용기 장로님은 자기 기도실에 조국이여 안심하라는 문구를, 이 시호를 친필로 써서 붙여두고서는 매일 나라를 위해서 4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나라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내 한 사람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에 다닐 때 가난동문학교에 가봤는데 그때만 해도 김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인데 얼마나 검소한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비누를 쓸 때 비누를 손에 묻힐 때 1번, 2번, 3번만 묻히라는 겁니다. 그 이상 묻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겸손하게 사신 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였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나라를 위해 애국하겠습니까? 많은 다른 방법이 있지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로 애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소냐 소토마이어 미국 연방 판사를 대법원 대법관으로 지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녀는 2차 대전 중에 푸에르토리코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의 딸로 태어난 소냐는 9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두 남매를 기르기 위해 간호사였던 어머니는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소냐 소토마이어는 뉴욕에 있는 정부의 임대주택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주택에서 성장한 그녀였기에 연방판사로 지명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9살에 아버지를 여윈 소냐는 이미 8살 때부터 이 중증 당뇨병을 앓는 등 역경 속에서 성장하여 대법관까지 임명되었으니 감동을 주고도 남았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출신으로 미국 최초의 대법관이 된 이 소냐는 바로 프린스턴 대학과 예일 대학의 로스쿨에서 공부를 했고 진보 성향의 판사입니다. 그 전에 먼저 공화당의 그 대통령인 아버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연방 판사로 발탁된 사람인데 그 이후에 저 모습의 사진처럼 민주당 대통령 오바마가 정당 성향에 관계없이 이 소냐를 9명의 대법관 중 한 명으로 지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그녀가 말하는 어머니의 희생 때문입니다. 두 남매가 아직 어릴 때 남편을 잃은 소냐의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자식들을 위해서 온통 희생하였습니다. 대법관에 지명되는 날 오바마 대통령이 장황하게 소냐를 소개하자 소냐는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그 분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여기 아주 특별한 한 분이 오셨는데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라면서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눈물을 가득 담은 그의 어머니가 일어서자 임석한 모든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소냐는 나의 어머니는 두 남매를 기르기 위해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분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희생이, 한 여인의 헌신이 8살 때부터 당뇨병으로 심히 고통받던 딸 아이를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대법관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이든 어느 나라든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 있기에 보존되어지고 발전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8년 성상 속에 서 있는데 과거에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편안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들이 이 시대에 또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감당한다면 몇십 년 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자리에서 더 복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존재하기가 힘들고 보존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극동아시아의 작은 반도 나라에서 반만년의 역사를 지켜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요, 기적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역사 사료에 의하면 950여회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침략들 속에 잘 버티며 오늘까지 대한민국으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쳤던 위대한 용사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민족이 수치를 당할 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독립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6.25 전쟁에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만 명의 전몰 장병들이 있었기에 이 땅의 자유를 지금까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66회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바로 이처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의 그리고 전몰 장병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추모하는 기념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인 것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매진하며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후손에게 영광스러운 조국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처럼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생애에 더욱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가 가을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리오니 불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약속된 대로 곳간이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고 누리는 행복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 예물을 받으시며 일마다 형통하여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 복음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릴 때 선교 현장마다 기저귀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건축 헌금과 장학 헌금, 일천번제 헌금 등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시고 믿음의 인재들이 길러지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응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 각양 봉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저들의 봉사도 예물처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생애가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등록하신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윤경 선생님, 김교진 집사님 따님이시고 이기숙 권사님 양육자이며 제3여존대가 되고 우선 가목장으로 여16목장에 편입되겠습니다. 우리 박윤경 씨는 이미 우리 교회에 전부터 오래 나오셨는데 공식적으로 오늘 등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저 2층에 계십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윤경 성도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입고 오늘 등록하여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속에 지금까지 간직해오던 믿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그래도 새가족실에 잠깐 오셔서 교육자들을 만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삶의 풍성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나라를 사랑하며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로 헌신하며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